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탐욕, 세상적인 것에만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여도 영적 소경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뜬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5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움 가운데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소경이다가 보니까 영적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데도 그게 빛인지 뭔지를 분간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있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다더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교회가 십자가가 서 있는 건 알고 저기서는 예수를 믿는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정말로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예수 생명의 빛을 간직하고 영접하고 우리가 그 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이 예수 생명의 빛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을 영접하고 또 그 빛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선포하 선언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으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셔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있어도 눈을 뜨고 있어도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서 사탄 권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그 사람들은 지옥을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직도 눈을 뜨고 있지만 아직도 소경인 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줘야 될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맹인으로 살아가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맹인이다. 그 사람은 소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은 있지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부분이 없으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 어떤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편안한 것, 이런 것들만 택하고요. 멀리 있는 것, 좀 저 뒤에 있는 것, 철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일단 보기에 넓은 길로 가는 게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만 봐요. 근데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요. 그래서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지 않고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한다는 거예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편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은 영생,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택한 것이 뭐였느냐?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 멸망의 길, 지옥 가는 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을 뜨고 있어도 이런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소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소경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믿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구원받는데 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데 절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데 형제 우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사실 완전하면서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첫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인데 그게 한편으로는 완전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뭔 말이냐?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린 아기의 수준으로는 완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린 아기는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밥도 못 먹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응애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젖주고 뭐 주고 다 해줍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줘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10년, 20년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이유식도 먹고 조금 지나면은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말도 배워가고 자기의 의사도 표현하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예수 믿으면은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상태냐?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그 믿음. 그 상태,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뭘로만 먹였느냐?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젖으로만 먹였어요. 말씀도 그냥 축복받아라. 사명 뭐 이런 것은 좀 믿음이 좀 더 자라나가야 될 때 줘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헌신하고 뭐하고 사명 감당하고 생명 내놓고 헌신해라. 그러면은 아이고 예수 믿기 어렵네 하고 이제 막 태어난 애기한테 걸음마 시키면 어째요? 그거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는 젖으로만 먹였어요. 은혜 받고. 근데 신앙이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봤던 말씀처럼 4절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 그 이유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에요. 서론이에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아주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라가고 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맹인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믿음, 완전한 믿음, 이 믿음 위에다가 뭘 더해가라? 덕을 더해가라. 믿음의 덕을. 그 덕이 뭐다?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른 게 덕이 아니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어두운 데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이 덕을 더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덕에다가 뭘 더해가라? 지식을 더해가라.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데 여기에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명 감당하면 응답 받는다더라, 축복 받는다더라 이런 동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덕에다가 지식을,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은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요. 뭐 가지고 많은 사람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사랑하면서 경외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달으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좋다가 아니고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데에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구나. 사단에 대한 지식도 생겨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지식, 세상 지식, 이 세상 지식도 풍성해져서 정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열매 맺는 인생,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지식의 절제를, 오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지식의 절제를입니다. 절제하라, 절제. 그럼 절제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건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 절제의 의미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 절제가 뭐냐?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면서 모든 것을 좀 통제하는데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한문으로는 모든 것을 알맞게 조절하는 그런 능력, 이것을 절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방탕하지 않고 또는 방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절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어의 의미도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그리고 조절하는 능력, 이것이 절제입니다. 나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절제. 절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을 조절하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조절해 나가라는 거예요. 뭔가를 조절하라.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복음적이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그러느냐?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조절해 가십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조절해? 그래서 좀 복음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뭔가를 어떻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금욕이라든가 뭔가 어떤 것을 절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이 복음적으로 맞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절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더 이렇게 내가 많은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칼빈님이 전적 타락을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언제 그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냐?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졌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절제를 더하라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하는데, 절제를 더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한 장만 넘기면 2장 1절 말씀인데요.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들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가르쳤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그 가르침을 따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이 그 우상 문화가 아주 이렇게 만연해 있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우상 앞에서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음란하게 막 해도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호색, 음란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이 생겨나고요. 7절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뭐가 생겨나느냐? 무법한 자들, 그러면서 음란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너희는 음란과 호색과 탐심, 이러한 부분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함이 없는, 우리가 지식은 있지만은 절제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지느냐? 자칫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냥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은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이 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그렇게 지식 있는 네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 있는 너는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별것 아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비하면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너는 하나님을 알고 우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마음껏 먹어도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는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하여간에 다른 사람들이 네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 사람도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다가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관계가 없어요. 왜? 내 신앙에는 전혀 꺼리낌이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따라하다가 시험에 들까 봐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절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신앙이 어린 사람을 위하여서. 아니면 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위하여서. 나는 관계없어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기 때문에 나는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서 지식 있는 내가 뭘 해라? 절제해라. 지식만 가지고 이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덕이 되어지지 않고 그게 결국은 이웃을 넘어지게 하고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더해라?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은 이겁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절제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되어지느냐? 절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절제가 또 안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풍습, 옛날 불신자 시절의 그 어떤 습관, 이것들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단계 속, 깊은 성령의 충만한 단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절제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의 어떤 그 학벌, 가문,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겨져요. 자연스럽게 그냥 절제가 되어집니다. 자기 자랑할 게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는 뭐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을 배우고. 근데 성령의 역사 속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져 버려요. 절제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근데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뭐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절제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향하여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을 받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아고보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결박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절제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쫙 이야기를 하고요. 벨릭스가 계속해서 불러요. 부르는 이유는 뭐냐? 돈 좀 뜯어내볼까? 그러면서 또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 내용이 뭐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장로의 자격 조건 중 하나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절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는 교회 감독이고요. 교회에서 우두머리입니다. 교회 전체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자격 요건 중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절제입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8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어떤 사람을 교회 감독으로, 교회 장로로 세우느냐?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워라, 감독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절제할 것이냐? 작년에 주로 나왔던 메시지가 근본, 뿌리, 체질. 이게 창세기 3장에 완전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 그걸 뭐 해라?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라. 바꿔야 된다. 그게 작년에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평생 동안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툭툭 튀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내용에 있었던 것이 튀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바꾸라.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작년에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잘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집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 좀 영적인 표현이고요. 조금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은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뭘로? 영으로서 육신의 것을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똑같은 말이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절제해라. 창세기 3장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 문화, 그 체질을 절제를 하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뭘 해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의 능력으로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던 체질, 그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 표현이고요. 좀 우리 말로 하면은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운데 살아왔던 것 절제하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올 때 술, 담배 이게 아주 그냥 자연스러웠으면은 뭐 해라? 이거 좀 절제하라 이겁니다. 조금씩 끊어가라. 한 번에 끊을 수 없으면은 천천히 끌어가라라는 겁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게 절제라는 겁니다. 이거 절제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눈을 뜨고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뭘 해라?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제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뭘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하여서, 또 아주 아장아장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라? 절제를 하라라는 겁니다. 아까 찬송가 94장,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로 주 예수가 귀하게 여겨지면요,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이 다 버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또 안 버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또 많은 부분들이 버려지는데 한두 가지 또 안 버려지는 게 있어요. 그거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버리는 가는 겁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서 간절히, 그 말이 새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간절히가 뭐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냥 새벽에, 단순하게 새벽에가 아니라 온 밤을 새가지고 새벽까지, 이게 간절이다. 잠이 안 올 정도 간절한 거, 그게 간절이다. 근데 간절히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왜 간절함이 없느냐? 간절함이 왜 없느냐? 간절함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없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요, 계속 졸아요. 베드로도 졸고 다른 자들 다 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 마음은 정말로 기도하기를 소망을 하는데 육신이 약해. 뭐가 약하느냐? 간절히가 왜 안 되느냐? 잠이 더 좋아. 잠자는 게 더 좋아.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잠자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간절히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이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도 좀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새벽잠이 많은 사람들, 저녁에 좀 일찍 자고요. 육신의 것을 절제하는 사람이 뭣도 할 수 있느냐? 간절히도 되어집니다. 말씀을 맞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뭐냐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게 뭐냐? 절제하는 겁니다. 옛날에 막 자기 자랑 많이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 뭐가 있습니까? 뭘 자랑합니까? 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하면서 결국 쌓아야 될 게 뭐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쌓아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쌓고 쌓아가다가 보면은 뭐가 쌓여지느냐? 사랑이 쌓여져요. 절제를 통해서 뭐가 쌓여지느냐? 사랑이 쌓여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럽니다. 왜 덕에 지식에 절제를 쌓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지금 절제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난주 지식도 뭐냐? 하나님을 깨달아가서 예수님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가 아니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지, 이 사랑이 발견되어져야지 현장에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할 수 있고,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믿음에다가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러한 것들을 쌓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내가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의 눈도 뜨게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내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의 눈도 뜨게 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친히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과 권능과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열매 맺는 인생, 정말로 우리의 눈을 떠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